할렐루야, 꼬메스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 위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축복과 기적의 믿음의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성경은 우리를 불러내서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 그래서 우리는 각 믿음의 사람들은 무형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있는 곳이 바로 유형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전쟁입니다. 목회는 전쟁입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요즘 상황에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질병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강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더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인물 베드로, 이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히스토리 텔링을 하면 두 인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 인물을 통해서 세계의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그 길을 가다가 하늘에 강렬한 빛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말에서 떨어졌어요. 굴러 떨어진 다음에 천지개벽이 나타났어요. 인생의 천지개벽.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에 로마의 콘스탄틴 그 대제, 그 황제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적군을 이기고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전쟁하기 전날 기도합니다. 자기의 신께 기도합니다. 천지신명이여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해보다 더 밝은 광채가 떠오르면서 십자가가 나타난 겁니다. 십자가?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는 천지개벽이 나타납니다. 영혼의 천지개벽, 인생의 천지개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모든 깃발에 방패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가 새겨진 것을 들고 깃발을 들고 나가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각오로 싸워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선포합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이 역사가 세계에 기독교의 길을 엽니다. 그래서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서 복음이 전달돼서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복음이 확산돼 가지고 퓨리탄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신앙의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 복음이 와서 저희가 또 한국에서 저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이 라인이 바로 복음의 라인, 바로 선교의 라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기적의 놀라운 믿음의 행진, 교회의 행진이 있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를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오늘 축복의 왕을 앞세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봉장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라는 사람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폭탄선과 같습니다. 인생의 천지개벽, 정신의 천지개벽, 영혼의 천지개벽, 이 복음의 대혁명, 인생의 대변혁, 삶의 대혁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상에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이 정신, 우리 심령,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맥도널드가 쓴 꿈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니까 사람의 정신은 외관상 세 가지 정신으로 되어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도 정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교회가 막 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120명 문대에게 각자의 머리 위에 심령에 임하자 이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시작할 때에 그 시작이 뭔지 압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렇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복음의 요약입니다. 이 안에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기적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킹인, 블레싱의 킹, 그분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목사요 선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수많은 시간에 들었습니다. 많은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 상황,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축복의 도래가 확실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멋쟁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꿈의 기술에서 이 정신세계에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 첫째,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시몬한 정신이다. 시몬, 우리 멘탈의 정신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을 통해 외적인 것들과 접촉하는 외면의 정신이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내면에 잠잠해 있는 힘의 근원인 내면의 정신이 그것이다. 이 세 구분을 하더라고요. 시몬한 정신, 외면 정신, 내면 정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더욱더 강하게 부각신 게 뭐냐? 예수 정신입니다. 복음 정신입니다. 미션 정신입니다. 즉 말씀과 기도 정신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세워지는 한국교회, 가시적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콜링합니다. 부르십니다. 부르심이 바로 곁에 두다. 그래서 파라크레이토스, 우리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불러 세우기 때문에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이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교회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들이 있는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콘이에요. 에콘 가지다에서 파생된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 에케이, 모시다란 마음속에 왕을 모시는 자, 바로 우리 예수님을 모신 자,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자, 따르는 자, 경외하는 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팩트가 중요합니다. 이 팩트가 임팩트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가정을 이끌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건강의 길이 열리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형통의 역사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부의 권세를 밟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함께하니까, 대장이 함께하니까, 목자가 함께하니까 양들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항상 안전지대, 안전한 그러한 삶의 그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가 있으니까 평안하게 쉬는 만한 물가와 또 푸른 추장에 가서 풀을 뜯고 그리고 거기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이 함께 동행하니까 앞에 있는 원수진을 완전히 파하고 원수들을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전진으로 행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밟는 교회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를 완전히 깨트리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이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요한 1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주위의 역사는 마귀 정도는 때려잡아야 됩니다. 어둠은 물리쳐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생활, 내 인생, 내 일상, 그리고 내 가정,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기도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이 축복의 주인공 프라타고니스타 델라 벤디션, 이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길에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갑니다. 악마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세력을 이기는, 발로 밟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 할 때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귀들이, 악령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나가 떨어지고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기본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 믿음 자체, 오늘 베드로 이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위에 자기를 세워나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안데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두아디라 서머나 교회를 세우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우고 이 놀라운 축복 권세와 능력이 뭐냐? 음부의 권세를 짓밟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위에 나를 괴롭히고 우리 주위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우리 생각을 어둡게 하는 모든 원수의 진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괴하고 나가는, 발로 바꿔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고 나서 쌍둥이 형제와 자매가 옵니다. 일란성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백혈병이 들렸어요. 여자아이는 건강한데. 그래서 그 엄마 라모나가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백혈병,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인간 안에 생긴 병은 하나님이 고칩니다. 의사가 못 고치면 하나님이 고칩니다. 병원이 없으면 하나님이 고칩니다. 믿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2달 동안을 우리 교인들, 아르헨티나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2달 만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백혈병을 밟고 지나가는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선교제 가서 우지에서 암 3기, 위암 3기가 있는데 얼굴이 새카매요. 그런 여자 성도를 만났는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 줬어요. 나으리라. 참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지금 딱 안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매의 가슴 속에 있는 위를 하나님께서 안수할 줄 믿습니다고 안수기도 했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갔더니 암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군복을 입고 싸워야 됩니다. 군복을 입고. 이 군복이 뭡니까? 싸우는 복장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핏 뿌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진하는, 승리하는, 마귀를 때려잡는 승리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옷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 내 교회란 뜻이 뭐냐, 헬라어로 무텐 에클레시아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부터 우리를 불러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교회가 많아요.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뭐 이런 교회 많은데 다 우리 개신교들은 교단은 다르지만 한마디로 축약하면 예수님의 교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이 앞장서서 나가는 교회. 그러므로 선봉장은 예수님이고 따라가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승리하고 교회가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음부란 말이 뭐냐 하니까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지하의 세계, 죽은 자의 거처 등을 의미하는데 죽은 자의 영역을 말합니다. 수월 같은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둡고 소외된 장소, 이 칙칙한 장소를 완전히 빛으로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권세라는 말은 보니까 문자적으로 대문이라는 말이에요. 대문.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 지옥의 문, 저주의 문, 검은 그림자의 문, 이 문을 다 파괴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권세로. 아우토리다, 이 포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기리라,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그런데 그 뜻인데 죽음의 세력이 패망하기 때문에 영원히 굴복할 것이기 때문에 힘겨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입거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자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밥은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발밑에 집 밟고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것을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이 압수행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델베 교회, 서머나 교회, 이 교회들이 특징이 뭔지 압니까? 다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을 읽어보세요.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김의 축복입니다. 승리의 레드 카펫 위에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승리의 개선 행진관을 부르면서 걸어갑니다. 이 놀라운 걸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는 죽음의 문을 깨트리고 죽음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축복과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먼저 축복의 왕이 함께 합니다. 선봉장이십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마치 양들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봐야합니다. 그러면 목자가 가는 좋은 것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안전한 안전지대, 행복, 안식 누리는 거, 쉬는 거 다 우리 겁니다. 천국도 우리 겁니다. 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짓밟고 지나갑니다. 왜? 목자가 다 치워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더욱 절실한 것은 우리의 건강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이 책이 있더라고요. 너무 내가 궁금해서 이 책을 봤어요. 몸속 체내 정전기와 건강의 연관성을 밝힌다. 체내 정전기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적혈구 표면의 대전 균형이 무너져 혈액이 끈끈해진다. 그래서 혈관 하나하나를 이으면은 10만 킬로미터랍니다. 참 엄청 길어요. 거기에 혈액이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는데 이것이 정전기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번개도 치고 그리고 벼락이 친답니다. 그러므로 이 세포가 깨지고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몸에 균형이 깨져서 질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몸에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몸속 정전기의 양도 늘어난다. 몸속에서 내리치는 벼락이 신경세포를 파괴한다. 벼락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뇌 속 신경세포이다. 그래서 치매도 오고 그리고 우울증도 오고 체내 벼락이 원인이다. 그래서 신경세포 손상, 끈적끈적한 혈액, 좁아진 혈관, 암세포의 생성, 피부세포 손상, 인슐린 분비 감소,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바로 이 정전기의 소행이랍니다. 그러면 이거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속의 정전기를 빼는 7가지 생활 수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글을 보고 감동을 좀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줍니다. 건강하게. 근데 우리가 또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또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또 생활 수칙을 지키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생활 수칙 하나, 누워있는 시간이 길수록 체내 정전기는 양도 늘어난다. 게으름뱅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잘 때는 머리를 북쪽에 두고 눕는다. 이건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신뢰하지 안 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땅에 손을 대기만 해도 몸속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저도 운동하다가 이제 이 책을 보고 나서 이렇게 운동하면 땅에 손을 펴봐서 이렇게 시원함을 느꼈어요. 그렇다고 전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항상 전기가 흐르니까. 그래서 심장이 뛰잖아요. 이 정전기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길게 호흡을 해야 오래 한다. 그리고 또 뭉친 근육을 풀면 몸이 상쾌해진다. 그리고 식습관으로 정전기 발생을 억제한다. 이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냥 맨발로 걸어 다니면 막 가시도 찔리고 또 돌에 또 이렇게 긁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여러분 운동할 때 이렇게 부드러운 흙이 있으면 그 위를 좀 밟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몸과 우리 심령의 육신의 몸도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건강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은 나타내고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축복도 주고 그리고 아픈 자에게 위로도 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축복해 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왜? 나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누구를 축복하느냐?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리라. 스페인어로 말하면 쇼 벤데스레 또돌게 떼벤디가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를 오케이 좋아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자에 뭐라 하니까 내가 저주하리라. 누구를? 나를 괴롭힌 자를 저주하리라. 저 말대시대 또돌게 때 말대가. 이 말씀이 주는데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축복받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축복받으니까 또 12아들이 축복을 받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복을 받는데 그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어져 가지고 또 요셉의 아들 므낫세에게 에브라임에게 축복이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받는 이 축복의 주인공, 장자의 축복권이 생수처럼 쫙 흘러내려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줄 알지어다 하고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에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이 강이 내 가슴속에 흘러나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손자 손녀가 복을 받고 우리 팀이 복을 받고 우리가 만나는 세계 사람들, 아메리카 사람들, 과테말라 사람, 멕시코 사람, 파나마 사람, 그리고 콜롬비아 사람, 베네수엘라 사람, 칠레 사람, 페루 사람, 볼비아 사람, 아르헨티나 사람, 브라질 사람 다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리니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매인다. 땅에서 풀면 풀린다. 땅에서 총 열쇠를 열면 열려가지고 축복이 막 쏟아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세 가지를 주었습니다. 세 가지 큰 권능을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 너에게 큰 민족이 되는 축복을 주리라. 내가 가는 곳마다 세계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되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교회 교인들이 내 친구입니다. 목회자가 내 친구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내 친구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사람이 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일으키리라. 바로 너 자신이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권능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이 권세가, 이 보델 파워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길에 원수들이 막 깔려 있습니다. 우리를 막 방해하고 우리를 막 그냥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그런데 이들을 저들이 철병거를 가설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시대에 말하면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는 무장된 나라를 말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나라를 이기리라, 이기리라, 이기리라 말씀하고 있는 큰 승리를 주었습니다. 큰 민족, 큰 권능, 큰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란 빅토리아, 그란 포델, 이 세 가지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 번째 말하는 축복과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과 기적을 일으키는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고백한 베드로 위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이 열쇠로 땅에서 무엇인지 열면 열리고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도 잠기면 하늘도 잠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선포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캐리그만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선교하고 도와주고 세우는 이 교회,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 한국 밖에 나가서 세계를 향해서 디아코니아 세계를 섬겨서 교회를 세우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